우리 설교 제목은요, 주보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원수인가 하늘나라 시민권자인가. 나는 십자가의 원수인가 하늘나라 시민권자인가. 이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 잠깐 리뷰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가장 베스트의 선택을 하는 것인가, 굿이 있고 베터가 있고 베스트가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는 것이 베스트를 선택하는 길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맞느냐, 동기가 그것이 되느냐가 베스트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위한 선택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베스트는 하나님을 위한 이웃을 향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어제 행사 때도 저도 이것에 적용을 한 거죠. 나를 위해서 우리 식구들 다 부르면 저는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한 선택이었고, 저는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이 와도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웃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바울이 여러 가지를 당부하고 나서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를 본받으라는 바울의 이 발언이 어떻게 좀 교만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주님을 본받으라도 아니고 나를 본받으라? 교만하게 혹시 느껴지시나요? 저는 바울의 이 발언을 보면서 바울이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바울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 못합니다. 저를 본받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 부러운 것은 뭐냐면 이런 사도 바울이 교회, 신앙생활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을 알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은 사람들 말고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말고 여러분들 주위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런 분이 있으신 분은 정말 행복하신 분입니다. 있으세요? 있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겠죠. 한 명만 있어도 대단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본이 있는 교회는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죠. 그런 교회가, 우리 조각목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를 들어 만약에 누군가가 새롭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장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제가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아무개 장로님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교사가 새로 되셨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린이부 누구누구 집사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또 새롭게 리더가 됐을 때도 집사님 무슨 셀 리더님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본이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많았으면 좋겠고, 그 대상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 집사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아무개 장로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우리 안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소원에,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 주변에는요, 이미 바울과 같이 바울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눈여겨보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들을 눈여겨보라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뭔가를 요구하시면, 특히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말씀을 주시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는 핑계를 댑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바울이니까 그렇게 사셨지. 나는 예수님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던 사람이야. 나는 그 못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예를 드는 게 아니라 너희들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을 봐라. 너희들 그들 중에 이미 그렇게 행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봐라. 그러니까 너희들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핑계대지 말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핑계를 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핑계를 대는 이유. 정말 할 수 없어서일까요? 정말 할 수 없어서 되는 것은 핑계가 아닙니다. 목사님 좀 날아보세요. 저는 날개가 없어서 못합니다. 이게 핑계입니까? 아니,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을 우리가 핑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 수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그러면 그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일까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냥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성경은 된다고 하는데 그럼 되는 거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못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핑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는 이유는요, 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정말 하고 싶으면요, 핑계 대지 않아요. 노력해요.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럼 노력하죠. 해보려고. 이 길도 해보고 저 길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옆에 이제 주차장 공사를 했습니다. 주차장 공사를 했는데 되게 더운 날이었거든요. 장식이가 제일 먼저 왔어요. 제일 먼저 와서 가방 안에서 옷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옷을 갈아입겠대요. 왜? 일을 해야 되니까. 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냐 그랬더니 어제 주보를 보고 주보에 광고에 주차장 공사를 한다는 걸 보고 공사할 때 옷이 이러면 불편하니까 옷을 입을 옷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 그 더운 날 옆에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까?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거든요.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고 뭐 바빠서요. 뭐 이래서 저래서. 게다가 우리 장식이는요, 차도 없어요. 차도 없으니까 주차장 만들어 봐야 자기가 쓸 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차도 없는데 제가 뭐 굳이 그거 해야 됩니까?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보에서 그거를 보고 옷을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고 정말 우리 장식이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으면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죠.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왜 마음이 없을까요? 왜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그것은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근데 나랑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 너무 사랑해. 그러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나도 해주고 싶죠. 그렇죠? 저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맨날 제가 나갔어요.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대요. 아닙니다. 저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가는 걸 좋아하니까 저도 그렇게 나간 거예요. 물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좀 그게 좀 거식이 됐지만,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요, 그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해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랑이 식어지면 이제 안 해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예수님이 아무개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난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게 나랑 안 맞을 수 있어요. 나의 성격과도 안 맞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과도 안 맞고 기질과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그럼 예수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에 1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고 있대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대요. 자,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일까요? 물론 그들도 원수겠죠. 십자가의 원수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설득하려고. 왜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느냐? 같이 교회 다니는데 그러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도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건 무슨 말이냐? 십자가를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을 싫어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싫어요. 십자가의 삶을 살기 싫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목숨을 내어놓아 주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거,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는 거, 그리고 희생하는 거,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 그런 길이 싫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에만 있었겠습니까? 역사상 많은 교회에서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남을 위한 희생은 이제 하지 않고 오직 나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드리고 그런 삶이 아니라 뭔가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 뭔가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는 사람. 그런 것들이 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 닮아갑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는데 당연히 닮아가죠. 그런데 십자가를 싫어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님 닮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고집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나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몰라요. 너 교회 다니냐? 몰랐다야. 이런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살지 말자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그러니 지금 다시 한번 말을 하면서 울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나를 본받아봐. 나처럼 해보자. 나 성경 읽을 때 너도 같이 좀 읽자. 나 교회 가서 할 때 너도 같이 교회 가고 내가 봉사할 때 너도 좀 같이 봉사하고 내가 이런 헌신을 할 때 너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냥 나 하는 거 좀 따라하면 안 될까? 나는 그런 마음이에요. 나 하는 거 못 따라하겠어? 그러면은 다른 집사님 있잖아. 그 집사님 하는 것만큼 좀 하면 안 될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 시간 물어봅시다. 나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가? 나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고 이 시간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한번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착각을 하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좀 믿음이 있고 신앙도 좀 있고 뭔가 좀 성숙하신 분들이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 나같이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나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불가능해라는 또 생각,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왜 착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나를 따르라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들이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성숙하고 배우고 이런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어부들을 부르고 세리를 부르고 죄인들을 부르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약하고 뭐 미련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조광목과 같은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너 나랑 같이 십자가의 길로 가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지금 갈 수 없는 이유는 나는 아직 연약하고 믿음도 없고 그래서 그래라는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그 핑계를 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성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화된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렵죠. 어려운 길입니다. 쉬운 길 아닙니다. 쉬운 길 아니죠.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자, 십자가의 원수가 어떤 사람들인지 19절에서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여기에 보니까 그들의 신은 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진짜 신은 자기 배라는 거예요. 자기 배가 신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기 만족, 자기가 신인 거예요.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 그들의 신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의 배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래요.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자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 것만 생각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만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하면 내 성질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나한테 맞춰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 이게 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래요. 그들의 마침을 멸망이다. 교회 예수님 믿어서 교회 다니면 나중에 천국 가는 줄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꾸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겁을 줍니다. 네.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룬 것도 아니다. 나도 지금 달려가고 있다. 너희들도 달려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너희들의 결국에 마침은 멸망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경고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 정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중에 이런 십자가를 거부하는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울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원수들과 대조되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20절 읽겠습니다. 20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예요. 십자가의 원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배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죠.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네.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거기로부터 오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기로부터 오시는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이고요. 하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민권, 천국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 중에서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충격을 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제냐면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입니다. 자, 예수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 저 싫어요. 저 하기 싫어요. 네, 저 하기 싫어요. 십자가를 이제 지셔야 돼요. 이제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고백은 뭐냐면 저 싫어요. 네. 저는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에요. 예수님도 싫어했어요. 왜요? 예수님도 무조건 신이 아니라 100% 인간, 100% 신이란 말은 우리랑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똑같은 아픔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똑같은 분이에요. 거기에 신성만 또 있으실 뿐이지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다? 예. 쉬운 일입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인데 지금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싫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싫은지를 우리가 그걸 보면서 느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선택입니다. 예, 좋은 선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웃을 생각해서 죽기로 결정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생각하는 것, 나만 생각하는 것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땅의 일. 아까 말씀드린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나라 시민권자이셨기 때문에 비록 내 육신은 이 땅의 일을 자꾸 생각나게 만들지만 결국에 예수님의 선택은 뭐냐면 하늘나라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베스트의 선택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내 생각, 나를 위해서 하는 좋은 선택보다 그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선택보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위한 선택,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 이웃을 위한 선택을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바라옵기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 저 천국에서 다시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살다 보면 자꾸 땅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무조건 하늘나라 일만 생각하고 살 수 있겠어요. 예. 하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은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제가 무조건 여러분에게 모든 땅의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하늘나라 일만 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예.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를 위한 선택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있죠. 땅의 일을 선택할 것인가, 하늘나라의 일을 선택할 것인가. 두 개를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한 번이라도 좀 더 고민해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할 줄 아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